하늘 아래서 가장 값진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늘 아래서 가장 값진 것, 가장 비싼 집일까요? 아니면 금은 보화일까요? 그렇지 않으면 전 세계를 통치하는 패권 국가의 수장일까요? 무엇이 가장 값지다고 생각합니까? 하늘 아래 인간에게 가장 값진 것은 영원한 생명밖에 없어요. 이것을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경만이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만이 그 대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소중한 거예요. 거룩한 책, 가장 소중한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여러분과 나하고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선포하시잖아요.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다른 게 필요 없어요. 하늘 아래 어떤 학문이나 하늘 아래 어떤 지식이나 하늘 아래 어떤 스펙이나 하늘 아래 어떤 재물이나 명예나 지위나 다 필요 없어요. 필요한 것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런데 내가 하늘 아래서 무슨 지식이 필요합니까? 하늘 아래서 무슨 재물이 필요합니까? 하늘 아래서 무슨 명예가 필요합니까? 패권 국가의 수장이 돼서 권력을 누리면 뭐 할 겁니까? 성경은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큰 그림에 보면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지 못한 자들이 딱 나눠져 있잖아요. 영원한 생명 소유하지 못한 자를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전엔 몰랐지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가말리엘이라는 교법사 밑에서 전문적으로 유대인의 정통적인 교육을 받은, 그렇게 장래가 촉망되는, 장래가 유망한 그런 젊은이 사울이었는데 몰랐어요, 그걸. 2000년 전에는 세상을 누가 지배했느냐? 로마가 세상을 지배했잖아요. 이게 다니엘서 2장에 기록된 대로 보면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간 기원전 약 2603년 5년 그때 되는데, 그때 남유다를 침공한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20년 동안을 3번을 침공해서 예루살렘에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루살렘에 남은 게 있다 그러면 나이 많은 늙은이, 일 못하는, 소위 말하면 육신의 불구자나 무식한 농사 짓는 농부 몇 사람밖에 더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20년 동안에 3번이나 침공해서 싹 쓸어가 버렸잖아요. 그때
바벨론의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했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예언하셨잖아요. 70년 동안 이방 땅에 가서 종살이 포로 생활해라. 그러면 내가 70년 만에 반드시 회복시키리라. 그거 밝히잖아요. 이방인인데도 밝히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그때 바벨론 포로 잡혀간, 처음에 포로 잡혀갔지요. 왕부터, 왕궁인 넷이서부터 똑똑한 사람들 다 잡아갔어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합니까? 갈대아 문화를 공부시켜가지고 과학을 이해하는 그 똑똑한 사람들을 잡아와라. 그래 1차로 잡혀간 것이 그때 예루살렘 왕궁에 있던 모든 똑똑한 사람들, 그리고 청소년 가운데 미래가 보장된 그런 사람들을 1차적으로 다 잡아갔어요. 그때 잡혀간 것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이 네 소년이 함께 잡혀갔어요. 그런데 이 네 소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소년인데도 남유다 왕도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해버리고 또 왕을 섬기는 고관 대작들도 무시해버리고, 그 내 시대는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런데도 이 네 소년은 하나님의 명령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요? 이 네 소년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들이. 그 성경에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큰 세계 그림에 보면은 영생의 타임라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 타임라인에, 영생의 라인에 위에 있는 자들이 누구냐? 그리고 그 영생의 라인 아래에 있는 자가 누구냐?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성령 받기 전에 안 보여요.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갔어도 성령 받기 전에는, 완성되기 전에 안 보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 약속하시잖아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면 뭘 겁니까? 읽어도 안 보이는데,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데, 완성돼야 보이고 깨닫는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그때 다니엘이, 소년 다니엘인데도 마음에 결정을 하잖아요. 우리가 비록 패권 국가가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넘어왔더라도, 아무리 패권 국가가 남유다를 침공했더라도 나는 이 말이, 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어요. 뭐 다른 사람들 알았겠지요. 그러나 이 네 소년이, 성경의 다니엘서에 기록된 이 네 소년이 확고부동하잖아요. 그러니까 패권 국가의 수장인 느부갓네살 왕이 먹는 진수성찬을 갖다 차려줘도 거부하잖아요. 우린 그거 못 먹겠다.
소년들인데 얼마나 한참 식욕이, 육신적으로 식욕이 왕성할 때입니까? 근데 거절하잖아요. 우리 먹을 수 없다. 왜 그랬을까? 만약에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은 음식을 줬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 이상 없이 다 먹잖아요. 근데 다니엘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만은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맡은 담당자가 너희들이 만약에 먹지 않아서 얼굴이 수척해져 가지고 요즘만 삐쩍 말라 가지고 외모로 보잘것없다 그러면 내 목이 달아난다. 뭐 사정하는 거죠. 다니엘이 뭐라고 그럽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한번 시험해 오십시오. 그 시험 기간이 열흘 동안이에요. 열흘 동안 왕의 진미를 먹는 사람들하고 왕의 진미를 먹지 않는 우리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그 대신 우리한테는 콩죽을 주십시오. 산의 진미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열흘 동안 시험하잖아요. 요한계시록 가도 마지막 열흘 동안의 시험 기간이 있어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마지막 때도 거룩한 자를 구별하기 위해서 10일간의 엄청난 시험 기간이 있다. 요한계시록 안 읽어보면 모르지요. 열흘 동안 느부갓네살 왕이 먹는 패권국의 수장이 먹는 산의 진미를 거절한 이 네 소년하고 산의 진미를 먹고 기름기가 줄줄 흐르는 유대인들하고 비교해 보잖아요. 그런데 얼굴이 더 밝아. 하나도 수척한 기가 없어요. 이것이 뭘 의미하는 자?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자. 이걸 올바로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자. 누굴 통해서? 천사를 통해 간섭하시잖아요. 성경에 그 말씀하고 있어요. 영생의 라인에 위에 쓴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였냐? 천사를 붙여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밝히시잖아요. 어린아이가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의 생명 호흡이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천사를 다 붙여놓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됐는데도 읽었는데도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잖아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밝혔는데도 우리 그걸 깨닫는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내가 우리 어머니 태했을 때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호흡으로 조성돼서 세상에 태어났다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천사를 붙여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 아나요? 모르죠. 성년 돼서도 모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빠진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80이 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에 의해서 쓰임받게 하실까? 답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룩한 뜻은 안 변해. 그 사도 바울이 알았습니까? 몰랐지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었다. 하나님이 형상을 닮았을 땐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유대인들이 선민이라고 그러죠.
선택받은 민족, 그게 선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민족, 그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는 거예요. 그 자부심을 가지고, 그러나 성경의 역사에 기록된 이스라엘 민족을 보세요. 아브라함 후손들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나. 야곱 때 애굽으로 내려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한 역사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한 거예요. 그 후에 애굽에서 나온 사람 남자만 20세 이상 싸울 수 있는 장정 60만 3,550명,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60만 3,550명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대로 가나안 땅으로 복귀한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둘밖에 더 있습니까? 그밖에 없잖아요. 이 광야 40년을 스데반 집사는 뭐라고 그랬느냐? 우리 조상들이 광야를 통과한 40년 그 기간은 부르심을 받은 교회 생활이다. 올바로 성령 받아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을 받고 돌이켜서 빨리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하늘 아래서 내가 얼마나 살든지 간에 무적이야. 아무도 타치할 수가 없어. 육신이야 뭐 얼마든지 건들 수가 있죠. 어느 때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게 어긋났을 때, 빗나갔을 때, 그게 누구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라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종 욥, 사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예,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울다리를 쳐서 보호하시니까 욥이 그렇게 동방에서 가장 부자고 10남매를 두고 유복하게 살고 있지. 하나님 울다리를 걷어보십시오. 욥이라는 사람은 가상인물이 아니에요. 야곱의 아들 이사갈의 세 번째 아들이 그게 욥이에요. 실제적인 인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욥이 육신적인 안주하는 걸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내 마음대로 해봐라. 사탄에게 하나님은 허락하시잖아요. 내 손에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봐. 왜? 욥이 하늘 아래 세상에 육신으로 있잖아요. 욥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호흡이 들어갔지만은 육신은 세상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사탄이 허락하잖아요. 그래 내 마음대로 해봐. 왜? 욥을 울다리를 둘렀던 것은 해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그 중동 지방에 낙타가 수천 마리가 강도당하고 또 양떼가 수천 마리가 하늘에서 벼락이 내려와서 불로 태워졌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끝난 게 아니잖아요. 자녀 10남매, 유복한 10남매가 생일잔치 하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요. 요즘 토네이도라고 그랬죠. 태풍이 불어가지고 집이 주저앉아서 몰살해버렸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요즘 기후변화로 얼마나 이변이 일어납니까? 뭐 태풍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 나잖아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이 미국 땅에도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산불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가지고 하루아침에 그 좋은 캘리포니아 숲속에 있던 그 수백만 불짜리 집자리 다 타버렸잖아요.
그게 똑같은 상황이란 말이야. 다른 것이 없어요. 욥이 기가 막히잖아요. 동방에서 부자인데, 그러니까 머리를 깎고 옷을 찢으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절망하고 좌절하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한 수천 마리 낙타가 강도 만나서 다 뺏기고, 수천 마리 양이 지금 벼락 맞아서 다 죽어가고, 10남매가 지금 생일 잔치하다가 토네이로 바람 때문에 몰살했다는데, 머리 깔고 옷을 찢을 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금식기도 하고 뭐 하소연하고 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수십 년 동안을 10남매를 낳아서 같이 길었던 욥의 아내가 보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요즘 말 같은 뭐라 그랬어요? 이 남자가 이 엄청난 재난 때문에 또 10남매까지 죽었으니까 세상 말로 환장했구나, 미쳤구나, 그 얘기. 미쳐서 자기 머리를 깎고 옷을 찢고 그런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영광 받아 하나님께 송축했다는 거예요. 그 이름 어떻게 보세요? 그 정상으로 보겠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지 못한 신학자들이 뭐라고 하는 거냐? 그거 가상의 인물이라. 실제 사건이 아니다. 그런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들었어요. 그렇게 배웠고. 예, 그런 걸 묘사해가지고 불 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말은 막 얼마나 멋지게 해요. 지가 한번 그린이 당해봐요. 가만히 있겠나. 미혹에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적어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이라면 육신으로 부하고 육신으로 자녀가 뭐 10남매까지 줘도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욥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이었어요. 근데 욥이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온 사람이에요. 대조적이잖아요. 뭐가 똑같아요? 첫사람 아담과 이브하고 똑같잖아요. 첫사람 아담은 이브로 인해서 여자에 미쳐가지고 실패해버렸잖아. 하나님 동산에 데려다 놨는데 실패했어. 그런데 욥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욥이 눈 하나 까딱하지 않으니까. 사탄이 또 하나님 옆에 갔을 때 하나님 물으시잖아요. 사탄아, 너 내 종업을 보았느냐? 그가 물질 때문에 육신적인 자녀가 뭐 그렇게 10남매나 가지고 그렇게 넉넉하게 살고 풍요롭게 사니까 나를 찬양하되 너 똑바로 봤느냐? 하나님, 사탄이가 하나님께 뭐 한다고 그래? 소위 참소한다고 그랬죠? 그래도 그가 육신이 건강하니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 육신을 쳐버리십시오. 하나님은 허락하시잖아요. 그거 네 손에 있잖아. 이 말 잘 알아들어야 돼요. 육신은요, 사탄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 성경에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성경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이 있고 하나님이 입이 명령하셨고 하나님 영이 모으셨다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빠진 게 뭐가 있어요? 성경 66권에 빠진 게 없어. 왜? 창조주 하나님이 입이 다 명하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의 그림을 크게 그려놓으신 거예요. 그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성령 받을 수도 없죠. 그리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선지자 이사야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눈으로 보긴 보아도 보지 않고 보이지 않고 귀로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선포해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들을 듣지 않느니라. 그럼 유대인들 어디서 나왔습니까? 제자가 되겠다고 사두개인들이나 서기관들의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찾아왔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유대인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데 왜 못 듣겠습니까? 근데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너희들이 내 말을 왜 못 듣느냐?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야. 듣지 못하는 거 깨닫지 못하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인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왔어.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쟁이 거짓의 애비다. 거짓말하는 자는 다 마귀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한 말이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 말씀들을 듣느니라. 근데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들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히 밝혀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뭐가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호흡이 나왔잖아요. 사랑의 호흡이 나왔잖아요. 그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자와 안 들어간 자를 이미 주님이 2000년 전에 유대인들에게 발표하셔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거짓말로. 생명의 호흡이 안 들어간 거짓말. 그게 누구예요? 신학자들이란 말이에요. 여기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그들의 말에 수십 년 동안 속아 살아온 게 나예요. 지금도 하늘 아래 꽉 찼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창조의 그림이 마지막 때가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기독교 복음 전도자 훈련 콘텐츠에 들어와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깨닫지요. 아, 그렇구나. 뭐 기후변화가 어떻고, 뭐 전쟁이 어떻고, 별소리 다 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창조의 계획은 진행 중이에요. 끝에 거의 다 달아왔어요.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빨리 돌아와라. 요한계시록 18장에 말씀하시잖아요. 내 백성아, 그녀에게서 빨리 나와라. 그녀가 받을 엄청난 시련, 환난, 심판을 네가 안 받으려면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 읽어보세요. 뭐라고 그랬나. 요한계시록 17장, 18장 읽어보세요. 세상이 긴박하다. 환난이 가까웠다. 세상에 종말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뭐 내가 계시를 보니까 뭐 2025년에 뭐가 어떻고 2030년에 뭐가 어떻고 별소리 다 하잖아요. 2025년이나 2030년이나 2035년이나 2040년이나 세상에 두는 쪼개지 못할 거 어떻습니까?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갔고 형상을 닮았던 모습들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어야지요. 성령 받아야
내가 이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고 세상에 환난 분파가 와도 두렵지 않고 날마다 밀려오는 환경에서 승리함으로 승리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